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 말씀이며 구약 성경 409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 말씀, 구약 성경 409장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했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나처럼 인내로 또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역정과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불임의 여인 한나에게 아이를 허락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해온 여인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큰 구원을 경험한 한나는 그 권능과 인자를 찬양합니다. 찬양은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자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3번째 날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위한 인내하는 믿음의 삶과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지침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한나가 경험하고 찬미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자신의 소원에 따라 하나님께 아들을 드린 후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을 높이시고 고통 속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고백하고 이어서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마지막 부분에는 성도와 악인의 결말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시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평행법입니다. 평행법이란 것은 비슷한 또 혹은 반대되는 2가지나 3가지 표현을 사용하여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는 수사법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행법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의미를 확대하거나
보충하거나 또한 강조하거나 집중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 전형적인 평행법 문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후반의 내용은 전반부의 그 이유에 대한 해당합니다. 후반부에 뿔이 높아졌기 때문에 또 전반부에 마음이 즐겁다라고 합니다. 두 문장에 모두 여호와로 말미암아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한나의 승리와 기쁨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찬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 끝에 나오는 즐거워하면은 히브리어 알라츠라고 합니다. 성경에 8번 나오는데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즐거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도문은 한나의 개인적인 내용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과 또 인류 구속의 역사에 관한 예언적 내용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사무엘을 주십니다. 한나도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대로 젖을뗀 사무엘을 성전에 바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바치며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힘있고 존귀한 자로 바꾸어주신 여호와를 노래합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나는 주님 같은 분은 없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마음에 이와 같은 기쁨을 가득 채워주신 분이 없고, 주님처럼 그가 믿고 의지할 반석도, 또한 주님처럼 그가 섬기고 예배할 거룩한 분도 없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한나는 주님을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일을 저울질하시고 기울어진 것을 반드시 바로잡는 공평의 하나님이시니 그 앞에서 교만한 말과 오만한 태도를 버리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에 그 중심된 내용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간신히 얻은 아들을 바치고도 한나의 입에서는 의기양양한 승리와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한나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또 하나님의 없음으로 치부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싶어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출생은 강자들이 만든 질서에 순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증명한 사건이기에 이렇게 대담한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중심된 말씀은 다 아시는 주님이 계시니, 한나의 하나님은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룩한 분이며 우리가 가장 든든하게 의지할 분, 반석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니 오만한 자의 말과 악한 행동의 무게를 달아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여호와 같은 일을 우리가 너무 많이 만들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교만한 것은 하나님의 무게, 영광을 모르고 자신의 무게를 착각하기 때문에 아닌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한나는 여호와의 주권을 노래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사무엘상 전체를 이끄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부자들이 일해야 살 수 있고, 또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힘을 얻는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아기를 낳지 못해 슬픔에 빠진 한 여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낙담한 영혼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모든 명예와 상황을 결정하시고 모든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다스리십니다.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나는 주님을 역전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공평과 정의를 따라 강한 자를 낮추고 약한 자는 높이시는 분입니다. 용사와 부자와 많은 지식을 둔 여인이 가진 것 때문에 오만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반대로 약하고 가난하고 자녀가 없는 여인을 일으켜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로 8절 말씀에 중심된 말씀은 결국 뒤집어질 것이니 입니다. 한나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자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를 낮추고 아래를 높여서 평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아래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성의 질서를 옹호하고 그 권력의 우산 아래에서 불의한 특권을 향유하고 물려주는 자들을 낙심케 하고 공의와 인애와 무너진 세상에서 그분의 자유로운 주권을 의지하던 자들에게 쾌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불편부당한 권력이 강요하는 기성 질서의 숨막힌 합리성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는 주님께서 그의 성도를 지키고 그가 세운 왕에게 힘과 승리를 주시며 대적하는 원수를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노래하십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 한나의 하나님은 땅의 기둥을 위해 또 세계를 세우신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한나는 그분이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고 악인들의 발을 잠잠하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불임의 여인 또 수치의 여인 한나의 뿔, 즉 명예를 높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에 왕을 세우시고 그의 뿔을 높여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임하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자로서 버린나 같은 이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나의 없음 때문에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의 몸된 교회는 절대 주권인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초롱성 같은 기득권 질서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을 누리며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된 교회는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를 볼 줄 아는 한 여인의 놀라운 시선을 주목해야 합니다. 더욱이 칠흑 같은 영적 어둠의 시대인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나 한나처럼 또 룻처럼 일상의 자리를 믿음으로 살아낸 이들에 의해 세상의 미래는 준비됩니다. 고난과 역경을 견디며 꿋꿋이 은혜를 의지하는 자만이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께 은혜의 승리가를 찬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 5월의 첫날부터 시작된 매일 성경 사무엘상 말씀은 6월의 마지막 주까지 긴 말씀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에 좀 더 세밀한 방향을 제시하려는 뜻으로 사무엘상 이야기를 6가지 특징으로 나누어 보았으니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전체의 말씀의 특징 6가지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과 용기, 다섯 번째는 훈련과 인내, 여섯 번째는 대비되는 인물들에 관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5월에 우리가 시작과 함께 나눈 말씀, 룻기를 끝맺는 마지막 단어는 다윗입니다. 이것은 룻기에 기록된 사건이 그저 한 집안에 일어난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사사시대의 혼란을 끝내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심으신 희망의 씨앗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룻기에 심겨진 그 희망의 씨앗이 바라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에서 우리는 룻기가 바라보던 다윗이 역사에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후에 드린 기도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힘과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을 꺾으시고 반대로 약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힘과 돈과 권력을 아무리 가진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산산이 깨질 것이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과 지지를 받는다면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는 말씀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성취나 결핍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주제는 사무엘상 끝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기도하여 사무엘을 낳은 한나, 또 전쟁에서 언약궤를 부적처럼 이용하려던 이스라엘의 참패, 그리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엘리 집안의 몰락, 블레셋에서 하나님 홀로 이루신 승리, 또한 사울의 몰락과 죽음, 또한 다윗의 승리와 안전 등이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음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없음 때문에 성취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있는 것으로 교만하지 말고 내게 없는 것으로 위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이스라엘의 왕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입니다. 사람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왕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청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 전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먼저 세우셨습니다. 사울이 몰락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는 결국 자기 욕심의 소리와 주변 간신들의 소리에 휘둘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왕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고 어찌할지 모를 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들은 말씀에 청종하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 갑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도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가는 데서 시작된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된 것도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시작된 우연으로 보이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나중에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에 처했을 때 운 좋게 위기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의 일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믿음과 용기. 믿음과 용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용기로 발현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꾸 주저하고 뒷걸음질 칩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아귀에서 구원하는 왕으로 또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 앞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도 사울은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감하게 맞섰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역시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하나님을 믿고 무기든 소년과 단 둘이서 진격해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주저함이 겸손과 동의의가 아닙니다. 사무엘을 통해 주저앉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훈련과 인내입니다. 훈련과 인내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일은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사무엘상이 끝나는 31장까지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사무엘 하에 가서야 비로소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 사이의 긴 기간은 다윗에게 훈련의 시간과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시련을 견디는 힘과 유혹을 이기는 힘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입니다. 대비되는 인물들입니다. 앞서 드린 다섯 가지 특징을 기준으로 사무엘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대비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한나와 엘리가 대비되고 사무엘과 엘리가 대비되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엘리의 불량한 아들이 대비되고 다윗과 사울이 대비되고 요나단과 사울이 대비되고 아비가일과 나발이 대비됩니다. 사무엘서는 날카롭게 대조되는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에게 어느 길로 누구의 길로 갈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비되는 인물들을 보며 우리가 누구와 닮았는지 지금 누구처럼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배울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 묵상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